고린도 전서 5장 전장을 봐야 되지만 5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1절로부터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서두를 시작을 했었죠. 1장부터 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오늘 6장에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를 전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죠. 성경마다 난해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난해절의 해석도 까다롭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나 풀기가 어려운 절을 난해절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역시 난해절이다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단에게 우리를 던져, 어떤 자를 던져라. 참 우리가 바라볼 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런 자는 멸망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5절만 보면 망해야 사는 자라는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망해야 사는 자. 섬뜩하죠. 어찌 보면 살벌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좀 섬뜩하고 이렇게 좀 과격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셔야만 했을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면 이 성경은 난해절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5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의 도시잖아요. 돈도 많고 거기에 따라오는 폐단도 많고, 아무튼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도시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 어떻게 아버지의 계모를 취할 수 있느냐, 이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인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타락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자라온 나실인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미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을 은혜 받게 만들고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평생 순례길 아니겠습니까? 완벽해서 예수님 빼놓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족함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나,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교회가 반드시 한 번은 짚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각성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계모를 취하는 사건. 이 사건을 맞이하고 바울 목사님이 보고를 받을 때는 교회는 이 태도에 대해서 미온적인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자, 덮고 넘어가자,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목사님이 아니다, 단호할 것은 단호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이 미온적인 교회를 향하여 단호함의 태도를 가져라, 던져주는 말씀이 바로 5장의 시작의 말씀인데, 왜 단호하게, 오늘 2절에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않느냐. 여러분 단호해야 할 것이 단호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는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는 교회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다 사랑하고 용서한다, 맞긴 맞아요.
근데 어떤 일은 단호해야 되지만 단호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바로 2절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쳐라. 과격하죠. 쫓아내라. 왜 이토록 과격한 말씀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느냐?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정말로 곤란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런 자라는 단수를 쓰고 있는데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고는 돼야죠.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등장하는데 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성도는 그래야죠.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좋은 양심을 갖는 것이 결국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믿음에서는 파선했다. 양심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양심이 죽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심이 작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를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에게 던져야 된다. 그게 어디에 말씀이 나오냐면은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바로 20절에는 사단에게 던져야 된다.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사이는 2년의 간격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2년 동안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 오히려 더 성경에는 더 독한 말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점점 더 그들의 삶이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별났으면 표현상 악성 종양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됐다. 엉뚱한 진리를 가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랬다 저랬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을 주는 일에 이 사람들의 또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능통한지 18절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도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의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하는데 바울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은 아무리 봐도 악성 종양 같은 존재들이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바울 목사님이 순교하는 날까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걸림돌이 누구였느냐?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다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사역에 방해를 주었는지 이런 악성 종양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행한 대로 심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쓰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성 종양이나 이토록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는 결국 도도 계속 교회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감없이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 왜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회개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막힌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막힌 자, 두 번째는 결국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막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질적인 존재니까 교회에서 내처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죠. 제가 종종 다루는 말이, 우리는 공의를 빼버리고 사랑만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공의를 완성한 자리가 십자가고, 공의가 이루어진 사랑 뒤에 여러분 용서와 그렇죠, 천국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회개가 막힌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아있는 죄성에 회개가 막혀버리면 그동안에 용서받은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부족한 내가 깨달아서 이게 내가 잘못 살았네, 회개해야 되고,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성경 보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았네, 바꿔야 돼. 이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회개가 막혔다고 생각하세요. 큰일 나는 거죠. 혈관이 막히면 여러분,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져 버립니다. 회개가 막혔다는 건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막히면 문제가 뭘까요? 구원이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는, 죄는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끝까지 교회의 대적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명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고 70번씩 700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인간은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겨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3번 용서하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내가 3번 용서할까요? 유대인은 3번이 완전수예요. 7번보다는 그들의 행동에서 3번 용서한다는 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주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3번 용서하고 완벽하게 우리는 큰 용서를 했습니다. 우월감을 갖는 존재. 그러나 내면 그것 갖고 안 된다. 70번씩 7번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용서는 무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대의 용서를 원하시느냐? 인간은 핏값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고, 그분의 멸시, 그분의 천대. 여러분, 예수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게 부모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구원자지만 작게 보면 나 한 사람의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까지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한평강도가 대표적인 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의 순간을 많이 지켜봤어요. 마지막 임절의 순간에 아멘 하고 돌아가신 분, 그분은 죄인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70번씩 7번 아니라 수만 번씩 수천 번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겨우 3번 용서하고도 내가 너를 3번이나 용서했는데, 이런 여러분 우월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 한 아버지가, 한쪽에 있는 아들은 의인이에요. 얼마나 아들이 충성스러운지, 아버지한테 사고도 한 번 안 치고 아버지를 뒤에서 함께 도와드리면서 끝까지 농사일을 돌봤던 아들이 하나 있었고, 한 아들은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돼서 아버지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쳐서 자기 재산 내놓으라고 뭐 난리 친 거죠. 그 돈 갖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타락하고
결국 여러분 다 망가진 몸 들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고 몸에서 얼마나 돼지 냄새가 나겠어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내가 이 꼴은 면하지 않겠느냐. 그때 돌아올 때 아들이 길을 막고 말하죠. 아버지 저 인간을 왜 파줍니까? 저건 아들도 아니니까 내치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해, 너도 내 자식이고 쟤도 내 자식이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그 부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뭐 용서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우리의 근성일 뿐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새끼고 그래도 그는 내 새끼고 그래도 그는 용서받아야 돼.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마음은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제는 뭐냐?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에서 내치라라는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그 당시의 도시가 타락했지만 유독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타락은 소돔 땅과 같았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반문회가 발전되다 보니까 타락했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읽고 있어요.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시를 보세요. 탐색하는 사람들이 많고 남색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남색은 남자와 남자의 관계예요. 탐색은 여러분 여장, 남자가 여장을 하고, 요즘에도 그런 뭐 레즈비언들 많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장이에요. 근데 이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같은 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창기하고 몸을 섞는 자. 여러분 이 창기하고 몸을 섞는 것도 하나의 엄청난 범죄죠. 몸을 섞는 것, 이런 자들이 있다 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회심이 있고,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따집니다.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 죄를 여러분 탁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 문제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눈물 흘리면 끌어안으시고 회개하면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를 구별해요. 탐색하는 자 용서받았어요. 남색하는 자 용서받았어요. 창기하고 몸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범죄예요. 근데 이런 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품어주셨고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이 오늘 아비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모를 취한다? 이건 미친 거죠.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너는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런 개념은 합니다. 미치긴 했지만 남색은 뭐 미친 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유독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 회개하면 그보다 더 큰 죄를 져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회개를 말하다 보니 그보다 더 큰 죄를 줬어도 회개하면 주님이 품어주시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계모를 취하는 자는 여러분 이미 양심에서 벗어난 후메네오처럼 그런 양심의 화의를 맞다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작더라도, 판단은 우리 목이 아닙니다만 회개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계모를 취한 자는 회개가 안 되는 자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용서받을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우리는 이거 잘못 나누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딱
한 가지만 빼놓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회방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 범주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솔직히 목사님한테 살 떨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성령을 해방하니까. 아무튼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 밖에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면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없어. 그러나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 용서 못 해요. 본인이 입 다물고 있는데 내가 너희가 죄를 사하노라. 아니요. 탕자의 아버지도 회개해야 받아주는 게 회개의 모습이죠. 그래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고백하면 받아주시고, 나는 뭔지 몰라, 죄가 뭔지 몰라 입 다물고 있으면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이들을 내쫓으라고 하느냐? 감정이냐? No. 꼴보기 싫어서 no. 부끄러워서 no. 불미스러워서 no. 절대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은 불미스러움이 있고, 인간과 인간의 그 연약한 감정은 서로가 그러면 적대적 관계, 절대 너는 안 돼. 인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대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100% 받아주신 하나님. 그럼 왜 그러느냐? 이들은 막힌 자예요. 뭐가 막혔다고요? 두 가지. 회개가 막혔고, 두 번째 부흥이 막힌 자. 이것을 반드시 뚫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막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회개가 막힌 자들은, 그들은 여러분 결국 회개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용서받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부흥의 장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악성 종양과 같은 자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악성 종양이라는 말보다 누룩 같은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5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 함께 공동체의 자리를 잡으면 저렇게 살아도 용서가 되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잣대가 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위험한 요소일 수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절과 4절에 강조하는 것이 나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서 너희에게 참견한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함께, 쉽게 말하면 저는 미국 가 있고 여러분은 한국에 있을지라도 몸은 떨어지만 영어로는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고 영어로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영적 세계, 영계의 세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예민한 게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눈물, 그 눈물 흘린 자의 기도, 깨닫는 자의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변변치 못합니다. 세리의 눈물, 예배를 주도하시는 주님께서 세리의 눈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고, 정말로 여러분 별볼이 없었지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때 그 머리를 조아리는 자의 그 기름 부음이,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멋집니다, 교만한 자의 예배는 오히려 악취가 되고, 부족하지만 깨달음의 눈물, 부족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자, 부족하지만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영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모든 자들이 첫 번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말이 이게 아니었는데 나도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실패자로 왔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인간은 실패자고 저 인간은 패배자야. 하나님이 보는 각도 달라요. 그 마음속에 그래 나 잘났다 어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만큼 하나님이 어린 자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자요. 주님 앞에서는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자의 기도와 그 자의 예배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로 봐주시는 거예요. 성가대에 있는 분들이 악취를 갖고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잘나서 설교하는 사람 없고 똑똑해서 대표하게 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들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느냐, 어떤 자세로 찬양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했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과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부족함을 느끼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 자리의 예배는 아름답게 주님이 연락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 말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내 깨달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요. 내가 잘했는데 뭔 놈의 회개를 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의 설교는, 교만한 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대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찬양에 성가대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했고 이랬으면 잘했고, 이것이 후메네오 같이, 후메네오는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야 갖고 들은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게 맞아 라고 우긴 사람이 후메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정말 차단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멈추는 이유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설교하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멤버가 돼서 교회를 진두지휘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령이 깨닫게 할 때마다 가슴이 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부흥을 막는 누룩과 같은 자, 어떤 사람은 표현적으로 악성 여러분 종양과 같은 자들이 그것에 있다면 그 예배는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라 죽는 예배요, 멈추는 예배요, 그렇죠, 망가지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주님은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내보내는 게, 힘들어서 보기 싫어서 내보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추방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이고 교회가 여기뿐이냐, 내보내, 딴 데 가면 되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주님은 거기서도 주예요. 목사는 서로가 바뀌고 교회의 멤버는 바뀌어서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면 환영받습니다. 아이고 한 사람 귀한데 어서 오세요. 근데 당신은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 악성 여러분 종양은 어디로 옮겨지든지 똑같이 악성 종양 역할을 합니다. 한동안은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막는 자요, 그렇죠? 후메네와 같이 알렉산더처럼 여러분 대적자가 되고 내 팔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또 예배를 뭡니까? 부흥을 막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꼴배기 있어서 내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얼마든지 감정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감동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물과 우리의 결과물은 여러분 땅과 하늘 차이라. 왜 내보내라고 하느냐? 회개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죄인의 최후의 보루는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내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근데 내친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딴 교회 갈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들으세요. 음으로 양으로 알든지 말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교회는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운행이 계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찔러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무슨 말은 나도 모르게 씨앗이 되게 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마디로 이러면 이 생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 자궁과 같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라게 하고 무엇인가 되게 하고 무엇인가 여러분 힘을 배포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회개는 하지 않고 필요 없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렇지 내 말이지, 그렇지 은혜 받았지, 그렇지 능력이지, 그렇지 권세지.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막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자들은 특별한 걸 말하는 겁니다. 눈에 뭔가 부각되어 있는 죄가 있는데 그거를 쳐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뭐예요? 회개의 길을 놓친다는 거죠.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떠한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받는 말씀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교회에서 특별한 일, 이러한 어떤 엄청난 사건을 맞이했을 때는 여러분 회개를 못하면, 회개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되고 끝까지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교회는 찾아서 징계해서 내보내고, 그런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순간에 그런 여러분 성령님과 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침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다른 교회 가도 그 인침의 훼손은 여전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차단된 상태에서 공감을 느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해서 부자가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음부에 떨어져 그때 깨닫고나서 아이고 물 한 모금만 주세요라는 안타까움, 목마름을 느끼는 걸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스스로 목마름을 느끼고 스스로 내가 잘못됨을 깨닫고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주님을 향해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물 한 번만 찍어주세요라는 깨달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얼마든지 품어주고 얼마든지 끌고 가지만 눈으로 보이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 죄입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할 때는 그건 뭐라고요? 드러냈을 때는 교회에서 출교할 수밖에 없고, 이 출교한 자를 향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찢어서 완전히 파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걸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육신은 멸망한다는 것에 하나님의 멸망의 육체의 말씀이 들어오고 영광이 들어오고 보호자의 소위 말해서 교회의 중보의 기도가 그의 영혼의 멸망을 막는 건데, 교회가 그걸 차단해버리면 이 사람은 다시 자연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고 중보의 영광이 차단되면 그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사고, 아시당초 은혜가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은혜를 맛본 자는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면 결국 목마름을 갖게 되고, 그 목마름 때문에 회개할 날 그때 그 육은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영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중적 교훈이 있어요. 교회 멤버와 세상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멤버는 철저하게 회개 안 되는 자는 내쳐야 되지만, 회개 안 하겠다고 버티는 자는 내쳐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었죠. 5장 10절에 보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중적 적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잘났다고 그러면 출교할 수밖에 없지만, 밖에서 너 당신 회개 안 하면 당신 나하고 끝이야, 나는 저 인간하고 사귈 수 없어, 나는 교인이야, 나는 집사야, 당신 술 먹지, 당신 나빴지, 당신 회개 안 하면 교회 안 하면 나하고 단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출교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가 뭡니까? 회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엉뚱하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대상은 성도는 절대 버리면 안 돼.
교회는 회개의 대상은 누구도 내치면 안 돼.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영향을 받는 사람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바로 이끌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엔 달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은 사귀고 이 사람은 안 돼. No. 모든 자와 연합하고 모든 자와 손을 잡고 모든 자를 끌어안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내려고, 나는 전도하려고 함께 도박합니다, 나는 전도하려고 함께 술 마십니다,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여러분 자기 합리적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와 교제하라는 것이 똑같이 놀러다니, 그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5장의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이제 이질감이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나씩 접목하다 보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 바깥 사람과는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의 회개는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린다면 교회는 부득불 출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데, 출교의 목적이 뭐냐? 결국 당신의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잣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버지 회개를 안 하면 주님은 부득불 아버지 멀리하라 하시고, 그는 고립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움을 갖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육신은 망가졌지만 그 영혼 마지막 날에 구원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처신, 그런 일이 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편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신도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품어라. 주님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